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 분배의 마지막 시간으로서 가나안 땅 북쪽 땅을 분배받은 아살과 납달리 그리고 단 지파의 유업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진 하나 보내주시죠. 네, 지금까지 저희가 이스라엘 12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은 지금 여러분 보시는 지도의 저 맨 위 북쪽에 있는 아셀과 납달리 그리고 단, 이 북쪽 끝 경계에 있는 세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아셀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갈릴리 산맥 서쪽 지중해로 이어지는 경사 지역으로 이렇게 남북으로 길쭉한 땅으로 예스렐론 평야와 악고 평야지대의 아주 비옥한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이런 축복된 유업은 바로 창세기에서 야곱이 아셀을 향하여 축복한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20절에서 야곱은 아셀에 대하여 이렇게 축복합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실제로 이 아셀은 아주 비옥한 땅의 농산물과 그리고 지중해 바다에서 나는 풍부한 해산물과 그리고 지중해 무역으로 인해서 번영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 역시 신명기 33장 24절과 25절에서 아셀에 대하여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아멘. 이러한 모세의 예언처럼 아셀 지파는 지도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어서 즉 타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는 그 문빗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셀의 발이 기름에 잠긴다라는 이 표현에서 이스라엘의 한 학자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도 유전을 주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단초가 되어 이 아셀 지파에 속해 있는 그 땅 바로 앞에 바다에서 엄청난 유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아셀 지파는 하나님으로부터 또 아버지로부터 모세로부터 축복받은 그대로 그 축복을 유업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이어서 납달리 지파 역시 갈릴리 북단 국경 지역 가운데 갈릴리 호수를 주변으로 한 그 서편 산지를 분배받게 됩니다. 이 납달리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헐몬산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물줄기가 계속 흘러가는 갈릴리 호수와 그리고 요단강 지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을 분배받았던 것입니다. 이런 납달리의 축복 역시 야곱이 축복한 그대로였습니다. 창세기 49장 21절에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납달리는 아름다운 새끼를 벤 풀어놓은 암사슴이라. 그러니까 자유롭게 그 들판을 거니는, 그런데 새끼를 벤 암사슴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마치 당당하고 그리고 풍요로운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납달리 지파가 바로 그런 풍요를 누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렇게 비유했는데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1036페이지입니다. 1036페이지 이사야 55장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
이사야 55장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땅을 적시어서 그래서 모든 씨앗으로 싹이 나게 하고 또 파종하는 자에게 열매를 가져다 주는 양식으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이처럼 반드시 그 뜻을 이룬다라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그저 땅에 덧없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집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의 밭에 말씀이 심기워지면 반드시 언젠가는 싹을 내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왜 순종하지 않을까요? 왜 이 말씀보다 지키지도 못하고 그 결과도 책임질 수 없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과 세상 사람들의 말을 더 의지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나에게서 먼 것처럼 느껴지고 또 황당한 것처럼 들려지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확신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모의 말은 자녀와 그 자녀의 자녀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행하였던 그 축복이 그의 아들의 아들의 아들들까지 그들의 자손들에게까지 이루어져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에는 기본적으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을 들은 이 물의 결정체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참 아름다운 모양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나쁜 말, 욕을 들었던 그 물의 결정체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마치 폭발이 일어나는 것처럼 또는 유리가 깨어지는 그런 것처럼 이 결정체가 너무나도 모나고 불규칙적으로 그렇게 모양을 보인다고 그래요. 똑같은 물에 똑같은 그릇에 담겨져 있지만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이처럼 그 모양이 달라지는 것이. 더욱이 부모의 말은 그 자녀의 인생을 결정짓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따라서 할 수만 있으면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 소망의 말, 긍정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명절, 설 명절로 세배를 하고 또 서로 덕담을 주고받을 때 그 말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 하면서 세뱃돈 주면 됐지, 돈이 최고지,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오히려 적은 돈을 주더라도 자녀들에게 올 한 해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이라도 전해주시고 그리고 축복의 말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다 컸다고 해서 아이고 엄마 그만 잔소리해, 됐어 다 알아, 이렇게 말하더라도 그래도 자녀들에게 꼭 이 명절 그들의 삶을 좌우할 수 있는 부모의 축복의 말을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래 단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와 경계하는 가나안 남쪽이었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내주시죠. 지금 여러분 사진에 보면 아까 우리가 봤던 모양에서 화살표 모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밑에 가나안 밑에 쪽에 단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단 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위치가 바로 본래는 저 유다와 베냐민 지파와 경계하고 있는 저 남쪽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북쪽 지역에 위치한 그 지파의 땅을 소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 지파는 본래 오늘 말씀에서 주신 지역은 바로 유다 지파와 경계한 지역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라와 에스다올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삼손이 주로 활동했던 지역인데 이 지역은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그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 지파가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그 남쪽의 땅에 거주하며 그곳에서 사사 시대까지 활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함께 거주하다가 결국에는 아모리 족속의 공격을 받아 그 땅을 포기하고 저 북쪽에 있는 나중에 북쪽 라이스라고 하는 바로 그곳으로 단 지파는 자신의 유업을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곳에서도 거주하지 못하고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 약속은 우리에게는 영원히 먼 이야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단 지파가 그랬던 것입니다. 그들이 분배받은 땅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와 접하고 있는 아주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정복하지 못하고 그 아모리 지파를 두려워하여 그들이 살 곳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다가 북쪽에 거주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그 땅마저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삼손이 그랬죠. 삼손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는 천하무적이었습니다. 삼손을 이길 수 있는 사람도 민족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이 불순종하자 그 힘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우스개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업과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하무적이 됩니다. 우리의 힘이 강해지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주관하시는 진정 강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당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극복하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의 우스갯거리가 되어서 세상에 지탄받고 무시받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나 말씀을 믿어, 말씀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머리로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면 삶으로 행함으로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함 있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의 약속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여러분의 현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2025년 또 설을 통해서 가족이 함께 모여 이제 지나온 날들에 대한 감사와 앞날들에 대한
서로의 다짐들을 나눌 때 무엇보다도 올 한 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한 해가 되기를 서로 축복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